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성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비밀, 습관, 명언 등 이 땅에 많은 성공의 책들과 세미나들이 많이 열렸었어요. 지금도 성공하는 자의 습관 이런 것들이 책들이 많이 있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해요. 성공의 사전적인 의미 중에 대표적인 의미는 뜻한 것이 이루어짐 혹은 목적을 이루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성공이란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고 이걸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패하다가 다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살아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보통 어떤 것이냐면 내 뜻과 목적대로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성공이다 라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권력을 갖고 내가 원하는 권세를 가지면 성공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권력을 갖고 이것을 성공이라고 목적을 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의 성공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을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승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잘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공이 나쁜 뜻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성공한다 이게 나쁜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공한다 이게 세상적인 말일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성공한다라고 쓰지 말고 승리한다라고 쓰라고 한 이유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공은 나쁜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에요. 성공해야죠. 실패하다가도 성공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이 기복신앙이나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쩌면 성공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성공은 좋은 거죠.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것 이게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말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신앙생활로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며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거죠. 사사기 18장은 단지파가 자기들이 정착해야 할 땅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정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참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단지파 그렇게 안 움직여도 될 지파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지파는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준 땅이 있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그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두려워서 결국에는 쫓겨납니다.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간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 그 땅에서 너희들이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파는 희생하기 싫어서 자기들이
이 전쟁하다가 죽는 게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땅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그 땅에 자신들이 이기지 못할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기고 성공할 생각조차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복하기 쉬운 땅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다.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에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냐 안 하냐 하나님께 물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물어봐야 뭐 거짓 답이 나오겠죠. 이 거짓 선지자는 아니나 다를까? 형통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인 거죠.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제사장이었으면 단집하잖아요. 단집하면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가서 정복하세요라고 얘기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제사장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죽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단지파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건 실패예요. 실패.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고 또 목회자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합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공입니다. 장성도님도 실패하시겠습니까? 성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실패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성공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그래요. 하나님 마티즈 살까요? 모닝 살까요? 아무거나 사요. 아무거나 사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아파트를 살까요? 단독주택을? 교회 가까운 집 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십니다. 그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공하는 겁니다. 좀 안 되겠는데,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나는 고난당하는 거 싫은데, 고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해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고난당한다고 하잖아요. 고난당해야 됩니다. 숙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살까? 지금 단지파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계속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지파의 결말은 뭐냐? 가장 처음 아수르에게 정복당해요. 그래서 잡혀갑니다. 포로로.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결국에 단지파는 요한계시록에서 구원의 길에서도 없어져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아주 엄청난 결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대로 살았더니 그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미리 정해놓고 이 단지파처럼 내가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 이건 내 뜻이니까 내 뜻 하나님의 뜻과 맞춰주세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단지파가 내 뜻이 지금 쉬운 곳 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지금 하나님 주신 땅 너무 힘들어요. 블레셋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얘도 자꾸 와요. 우리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도 군대 있지만 여기는 안 되겠어요. 내 뜻은 쉬운 곳입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도 혹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내 뜻이 여기 있어요. 나 이거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 다닐게요.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모든 걸 다 쏟아 붓겠습니다. 90% 이상 그렇게 못해요. 눈으로 보는 결과인 거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내 뜻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성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단지파는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땅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 같은 땅, 평화로운 땅. 그렇게 해서 찾은 땅이 라이스입니다. 저 북쪽 끝에 있는 땅이죠. 시돈 바로 옆에 있는 바닷가가 있는 이제는 블레셋이 없는 그런 땅. 평화로운 것 같은 그런 땅.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자기 단지파 있는 그 지역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한 게 뭐냐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서 이 신상들과 모든 것들을 다 뺏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짓 제사장도 뺏어요. 이 600명의 군사를 문 앞에 진치게 해놓고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훔친 거죠. 뭐 우상, 드라빔, 에봇 다 훔쳐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이제 미가가 사람들을 데리고 막 와가지고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신상과 에봇과 모든 걸 다 갖고 가면 어떡합니까? 제사장도 데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600명이 뭐라 그래요? 조용해. 이건 그냥 직역하면 그런 거죠.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은 굉장히 좀 거룩해 보이지. 그러니까 그 단지파가 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조용해. 혼나. 네 손으로 네 입을 막아.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지금 가져갈 거야. 이건 갈취잖아, 갈취.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땅을 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 집에 들어가서 600명이 집을 다 둘러치고 혹시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집에 그런데 신상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좀 권세가 있겠죠. 좀 집이 클 수도 있죠. 우리 교회 600명이 이렇게 다 진치고 군사가 조용해. 말하지 마. 네 입으로, 네 손으로 네 입을 가려.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다 갖고 갈게.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단다. 협박하죠, 협박. 그리고 뺏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무슨 일까지 하냐면 라이스까지 올라가는 그 길에 좀 약해 보이는 사람들 다 죽여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합니다. 기다 우리가 이걸 그냥 그랬구나 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전쟁하는 방법도 그 방법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사탄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무리가 돼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말도 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언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선하게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약한 사람들 때리고 약한 사람들 막 겁박해가지고 항복을 받아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선하게, 아주 정상적이게, 아주 상식적이, 아니 비상식적일 때는 자기가 손해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을 할 때에 겸손하게 나를 내리세요. 내려놓으세요. 손해보는 것 같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죠?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성경의 인물 중에 다 이렇게 삽니다. 다 겸손하게 살아요. 그 겸손함을 보고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머리를 짜내고 우리의 방법을 짜내고 우리의 뜻이 그거라고 계속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하고 거만한 걸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언젠간 쳐요. 이상한 성도님들, 내가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약한 사람들에게 아주 협박하듯이 내세우지 마시고, 내가 힘이 좀 있으면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방법대로 성공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18장 후반부 보면 단지파가 미가에게 탈취한 우상과 제사장을 앞세워서 이제 라이스 땅에 이르러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 만든 우상과 돈밖에 모르는 엉터리 제사장을 의지하며 나아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 의지했다는 겁니다. 돈 의지했다는 거예요. 세상 것 의지했다는 거예요. 오늘 더욱 재밌는 게 뭐냐, 30절 한번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어디 단에다가 세웠고, 라이스라고 이름했던 그곳을 단이라고 이름 짓고 거기 세웠어요, 신상을.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보면 모세의 손자로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 등장해요. 근데 사실 대제사장의 계열이 아니죠. 대제사장의 계열은 아론의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냥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 사람이니까 뭐 됐지 뭐. 마치 북이스라엘이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 세운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도 멸망해요. 심판당해요. 이 단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도 안 따랐더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가 게르솜의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법대로 하는. 그냥 그 시대는 하나님 자체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그런 실패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좀 무서운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힘쓰는 그 생각이어야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려고 힘쓰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의해야 됩니다. 누가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세하면 대단하잖아요.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까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세상에 담가져가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못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못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공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자리로 달려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쓸 것들을 주시고 자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이 또한 성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돈이 많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명예가 많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세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좀 편하겠죠. 좀 괜찮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 세상의 맛을 계속 보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간구함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